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왔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까지 오느냐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질 만도 한데 쉼의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쉬어가면서 하지. 왜 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바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서 바울이 화가 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도 속이 상한데 화가 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을지 몰라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속이 상한데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아덴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내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다고 쉴 여유를 가질 수 없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쉴 여유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터에 나가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덴에서는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스토아 철학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몇몇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외국의 낯선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철학자들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낯선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듣고 좀 토론할 내용이 있으니 우리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토론을 합시다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철학자들이.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죠.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풍성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교적 심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하고 있는 그 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서 31절까지 긴 내용의 설교를 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24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니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싹을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같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쉼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광고하실 때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러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전하는 일이 쉼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쉼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하고 있죠. 그래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어.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건가? 힘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자라게 해달라고, 꽃이 피게 해달라고,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하는 이하고 애쓰시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바울은 우상 섬기는 걸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그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해달라고, 꽃이 피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또 나가셔서도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한 번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행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냐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느냐고, 쫓겨 다니느냐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쳐 있을 텐데 아덴의 지역에 와서도 그는 쉬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회당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은 뿌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루를 살기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